세세무궁토록 존귀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는 오늘 같은 이날에 그 빗속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온 보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에,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온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평소에는 잘 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많이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절기와 관계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장사를 지내시고 무덤에 갇히셨고, 무덤에서 갇히시고 난 이후, 그래 무덤에 갇히신 날은 안식일이고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그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19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으로 문들을 닫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마음의 표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을 닫았다, 잠궜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쳐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평강을 빌으셨을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첫 말씀인 걸 보면 당시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제 생각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찾아가야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하겠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실 때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니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찾아가실 이유도 없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실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무려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찾아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실래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있는 골레스탄이라고 하는 궁전입니다. 골레스탄. 정말로 아름답기는 뭐 그 나라에서 뭐 당연하고요.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게로 손에 꼽히는 궁전이 바로 이 골레스탄이라고 하는 이 궁전입니다. 이미 문화유산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16세기에 처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렇게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약 한 18세기 후반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관광객들이 찾아가면 정말로 그 아름다움에 도취가 되어서 탄성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 아름답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마치 이 다이아몬드나 또는 각종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빛이 난다고 합니다. 쌍들리에라고 하나요? 그 빛이 등이 켜지면 전등의 등에 의해서 반사되는 그 빛이 너무 영롱하고, 그리고 이 마치 무지개 빛이 막 그 온 사방에 가득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보이지만 성가대는 보이겠네요, 그죠? 잘 안 보여요. 이걸 확대를 시켜 놓으니까 좀 이래요. 여러분들 골레스탄이라고 하는 궁전을 한번 쳐보세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그런 것 좀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찾아보시면 좀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뭐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다이아몬드 방 또는 뭐 거울방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도 그 올라가는 그 입구, 계단 입구로 올라가는데 양쪽에 이렇게 마치 그 은을 발라놓은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빛이 비쳐서 반짝거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또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홀인데,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그 자기, 그죠? 자개라 그러죠. 자개농. 예전에 장농 보면, 자개농 보면 빛이 비쳐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빛이 난다고 해요. 마지막 장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마치 황금을 발라놓은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황금빛으로 또는 오색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아주 빛나는 그러한 궁전입니다. 근데 이 궁전이 만들어질 때에, 이러한 방이 구성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 일화가 있어요. 천장부터 있어 기둥이나 벽이나 바닥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오색 찬란한 이런 빛을 내는 데 있어서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궁전을 만들면서 이 내부를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큰 판유리, 이 판유리를 벽에 붙이고 천장에도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주문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유리를 가지고 오다가 이게 깨져 버린 겁니다, 실수로. 그래서 깨져 버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고민을 한 거예요. 이대로 버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결정하기를, 나머지 깨지지 않은 유리도 다 깨버려서, 지금처럼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빛이 나느냐, 깨진 조각들을 일일이 붙인 거예요. 하나씩 나머지 깨지지 않은 판유리까지 전부 다 깨가지고 전부 천장, 기둥, 뭐 벽 할 것 없이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역사에 남을 만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손꼽을 만한 그러한 궁전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일화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지금 만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지금 가장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보았는데, 그 결과물은 전화위복이 되어진 것이죠. 오히려 그 어려웠던 상황이 오히려 최고의 것을 만들어낸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실패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직업을 선택해서 뭐 취직을 하는 사람이나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뭐 할 것 없이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해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하지요.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주위에서 그 일하면 무조건 망해, 그 사업하면 절대로 안 돼, 그 주식 투자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런데 정작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자신은 성공할 자신이 있는 거죠. 반드시 된다고 믿고 하지, 이건 안 될 건데 내가 한번 해볼래. 글쎄요, 그런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나는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성공하려고 모든 사람들은 계획하고요,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살면서
한두 번, 아니 크게 한 번만 성공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리어 중대에 그만을 두게 되죠. 실패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낙오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져서 고통받고 상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뭔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와서 막 그렇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해 쓰러져 버리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언제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실패해서 힘이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주위에서 도와줄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떠나버리고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뭔가를 얻어보려고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실패해서 쓰러지고 그리고 깨지고 상한,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떠나는데 오히려 그때에 우리께 가까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한 영혼들, 쓰러져서 깨져버린 그 심령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래요. 완전히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실패해서 낙오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낙오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금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누군가가 위로해 준다면 그 사람들에게 갔겠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요, 이미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져서 죽을까봐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런 이 낙오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혼과 그의 심령이 깨어져 버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오히려 그렇게 나타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이제 19절 이하로 보면 이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상 가운데 살다가 실패하고 상하고 찢겨지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마음과 영혼이 우리 예수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혹시라도 떠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미 나온 우리들을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이미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물론 그 앞에도 이미 말씀을 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평안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았던 이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그 다음에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은 결국 죽음의 공포, 그 공포까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들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제자들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떨고 있고요. 그리고 배고파하고 있고, 짐승들의 위협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 잃어버린, 주인에게서 떠나서 길 잃어버린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서 오늘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고요. 그래서 주를 보고 뭐 하였다고요? 제자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에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과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이 빌립과 도마가, 물론 그 두 사람만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두 사람만 지칭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때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의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떠나지 마시라고, 그의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였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고 계셨고요. 그 풍랑으로 해서 죽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지요. 일어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시로 그 바다가 그치고 곧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세상이 주는 그 평강과 뭐하지 않다고요?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아주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 평강은 뭐 하는 겁니까? 있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조금 전에는 평강이었는데 변질되어져서 평강이 아니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강해 보이는데 속은 여전히 불안하고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평강을 뭐라고 그랬느냐? 팍스 로마나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의 평안, 로마의 평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팍스가 평강이거든요. 로마 치하 아래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진짜 평강이겠어요? 로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하게 해주려고? 평강하게.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서 너희들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들은 이 조건, 이 로마라고 하는 치하 아래에서 누리는 평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어지면 이 평강은 깨지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깊이 있게 하나님의 평강은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평강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불안과 그리고 이 공포, 이후에 나타나는 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무엇을요? 평강을 또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강이시라 말하고,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그 환경이 더 나빠져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로 불안과 공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게는 교통사고라든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오늘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것은 운이다. 다 교통사고 나서 큰 사고를 맞을 수 있는데 오늘 안전하게 집에까지 돌아오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건 그야말로 운이다. 그 운이 따랐기 때문에 오늘 그 목적지에 도착한 거지, 아니었으면 다 사고 나서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재앙이 되어버린 이제 이상기후, 이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을 자초한 것이 사람들이 자초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장마도 유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장마로 인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산 한 면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물에 갇혀서 사람들이 지금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산상의 피해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 곁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만약에 번개가 치고 물이 쏟아져서 만약에 침수되어진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멀리 있다고요? 이것이 남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이 죽음이 정말로 이 죽음의 공포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이 북한의 이 핵 위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고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 넘었죠. 저희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일어날 때만 해도 먼 나라들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그냥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전 세계가 겪게 되어지는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끝났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도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지금에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평안이나 평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공포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 우리 함께 식사를 할 것인데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 음식에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었고 어떻게 이 밥상에 올라오게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먹지 않습니까? 이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그래 평강과 평안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불안한 시대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그 평안하라 말씀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평안하라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이고 영혼이 평안할 것이고 너의 가정과 너의 섬기는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평안 대신 주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평안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내게 두면 하나지만 이 평안은 나누면 나눌수록 2배, 4배, 8배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예수의 평안을 반드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든지 여러 교우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서두에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항상 소망하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평강이 그 은혜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분열과 분쟁이 그리고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이러한 것들로 해서 불안과 공포가 팽배해진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거쳐하는 것도 분명히 이러한 것들로 가득할 것인데 주님의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은 그 사랑 그 평안과 평강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은 불안이 공포가 다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나누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이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뭐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숨어 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의심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은 했는데,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은 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문도 잠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주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주여, 이 시간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병든 자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려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외치셨던 주의 음성이 이 시간 그 이 심령에게 나타났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분이어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화답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몇몇 분들은 저 목사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아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과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하고는 이건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 때나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역사는 맞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항상 그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부르짖고 제가 아무리 할 때마다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간에 막 부르진다고 해서 병든 자가 막 낫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때는 뭐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을 뿐, 모세가 아무리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가르려고 해서도 안 갈려지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모세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와도 갈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껴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이 상황을 믿기 어려운 것이지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심이 문제예요. 의심하는 것.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느냐? 바로 이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졌던 이 하와의 눈에는 정말 이것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거죠. 그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진 이 하와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하와 이 시험에 빠져 이 의심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에 빠졌던 이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그러거든요. 묻거든요. 정말 죽는다 그러든 아니 죽을까 하노라. 바뀌어버렸어요.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의심은요, 자꾸만 사람들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의심은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의심은 결국 죄를 범하고 영원한 죽음에 가두어 버립니다.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의심에서부터 시작. 우리는 그 의심을 빠뜨리고요, 그냥 불순종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의심은 빠뜨려 버리고요, 시험과 죄와 죽음만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뭐 하시려고요? 불식시켜 주시려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 의심이 불식되어져야 죽음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의심에서 벗어나야, 불식시켜져야 그동안 종살았던, 그래서 갇혀있던 그들이 참 해방,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로마의 군병에게 못에 박혔던, 십자가에 박힐 때 그 손에 박혔던 못자국을 선명하게 못자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허리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찔렸던 창자국이 그대로 허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도마에게는요, 그의 손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런 바람에 도마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 디두모는 빠져버리고요, 무슨 도마라고 말합니까? 네,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졸지에 이 도마는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도마를 이야기할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도마는요, 억울해요. 억울해. 제가 아무리 봐도 억울한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랬지, 사실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다 뭐였습니까? 다 의심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없는 바람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 손과 그 발, 그 옆구리 창, 내가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라고 말했을 뿐,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찾아오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를 보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똑같이 뭐예요? 의심했어요. 다만 도마가 그 사실을 먼저 앞장서 나아갔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고, 죄의 종로 살아서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누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악한 죄로부터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때에 그곳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우리는 도마와 같이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결국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면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의 의심이 다 불식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도 자유도 없습니다. 의심의 안개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요,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의심했던 바리새인들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운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가 귀신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그래요. 똑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귀가 들리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막히고 그들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주기로 눈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능력을 행한다. 바라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이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의심을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이걸 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억압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참 자유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의심이 변화해서 믿음으로 바뀌고 죽음이 참 생명으로 바뀌고 억눌리고 갇혔던 나의 삶과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경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평안을 불안감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의심을 바꾸어서 참 생명과 참 자유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이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담대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요. 지금은 우리가 당장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거나 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버렸거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진 담대한 그리스도인 된 담대한 주의 제자가 된 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었느냐, 겁쟁이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니요, 내 집에 갈랍니다. 아니요,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한 제자가 없어요. 그날로 자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날로 형제와 부모를 버려두고, 버렸다 그러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더 내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좀 오십시오 그러면 잘 알지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잠시 미뤄둡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직업도 다 버려두고 부모 자식도 놔둬버리고 그리고 제쳐두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해서 남편도 처자식도 다 버려두고 재산도 그냥 다 가지라고 다 놔버 그리고 따라가실 분이 계십니까? 저도 못 가요. 안 갈랍니다.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야,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거거든. 그래서 막 그냥 비전과 미래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다행이죠. 그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그냥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제대로 다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행했던 행동을 보면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요즘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직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거 보면 하나하나 조건을 다 따지지 않습니까? 먼저 나의 적성도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내가 가진 조건과 그리고 내가 이것을 택했을 때 내가 얻게 되어지는 혜택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따지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당장 서로의 조건도 살짝 맞춰봅니다.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고요.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라왔던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부모는 누구이고, 뭐 부모 하는 일이 뭐고, 심지어는 그 위에 뭐 또 뭐 신우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재산을 얼마나 되고, 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어떻게 결혼하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결혼 대충 했어요. 정말 대충 했어요. 뭐 가진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요. 형제가 제 기억에는 별로 물어본 경험도 없는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별로 물어본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둘이 그냥 결혼하자 그러고 그냥 결혼한 거 정말 대충 한 거. 지금 같았다면 지금의 우리 세대와 같았다면 저 결혼하기 쉽지 않았지 않을까. 제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제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결혼해 올 사람이 결혼하자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태어나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결혼 못할 뻔했어요. 지금은요, 이 자녀들을 이 배우자를 찾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2세까지 걱정해요. 뭐 지금 당장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2세까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똑똑한 사람. 그래야 그 이후에 뭐가 합니까? 2세가 키도 크고 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잘생기고.
나보다 어쨌든 간에 우월한 유전자를 소유하고 태어나도록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도 자기가 지겠다고 그러한 제자들도 있기는 했고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이것들이 다 허언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허언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까지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겁하고 그렇게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여러분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오는데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얼마나 용감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칼을 차고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어떤 제자는 겉에 두르고 있었던 옷도 벗어드리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럴까요? 어린 여종 앞에서, 어린 여자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 생계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갇혀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상상도 못할 이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데요. 22절 하반절 23절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주님 외에는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해 주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정말로 약속한 성령이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부터 뭐 하게 되어집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장부가 되었습니다.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두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겁쟁이로 살 겁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비겁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겁쟁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겁쟁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의심 가운데 갇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허덕이다가 주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막혀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좌절 속에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예수쟁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겁쟁이의 삶에 겁쟁이인 예수쟁이를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벗어나서 용감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상한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고 나의 약한 믿음 쌓일